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로봇가 명령에 따라 아무 감정 없이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인격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 가운데 아무런 감정과 인격이 없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기계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그냥 내가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시인 김춘수의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나중에 죄값을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17절 뒷부분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고 공의가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이 기분을 따라 행동만 하는 폭군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광야로 인도를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말씀에 이루신다거나 내가 너에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없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백성과의 어떠한 사랑의 교제도 없이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신다면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때문에 순종한다기보다는
그저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고 굴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으니까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며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따르라,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득을 좀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물건을 구상하고 설계한 창작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 때 가장 사람답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